이 아침 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영국의 한 귀족이 인도에 있는 자기의 친한 친구에게 트럭을 한 대 선물을 했습니다. 트럭을 선물해서 선물로 보내놓고 이제 잘 쓰고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영국에서 인도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사준 그 트럭을 건장한 황소 6마리가 그 트럭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트럭에 짐을 열심히 싣고서는 황소가 끌고서 그 트럭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주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웃었습니다. 아니 이 트럭을 왜 이렇게 사용하냐고. 그리고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기다가 기름을 넣고 운전을 해서 황소 없이 막 몰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약속이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내 힘이 아닌 또 다른 힘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힘이 아닌? 내 힘이 아닌 또 다른 힘이 우리에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가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 그 힘으로 가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 그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그 힘으로 해결해 나가면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참 오묘한 것은 강한 힘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깊은 지혜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셔서 경상도 뭐 일머리가 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마음이 드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일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주어져 있다고요? 약속으로. 이 약속을 반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보면 이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자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이 트럭을 마치 황소가 끌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이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동에서 나오는데 트럭에다가 짐을 싣고 나오는 게 낫습니까? 리어까지 싣고 나오는 게 낫습니까? 트럭에 싣고 나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약속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일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에덴 동산의 삶을 일구어갑니다. 죄성도 없지요, 성령도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요. 에덴 동산에는 축복의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는 너는 흙이니 무엇으로 돌아갈지어다?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는 인간은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에서 흙이 되어버렸어요. 육체적인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성령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떠났더니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재능으로 살아갑니다. 한계가 있는 자신의 권세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흙이 되어진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종신토록 밭을 갈고 땀을 흘려야 그 곡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랬고요. 또 더 안타까운 얘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뱀에게 말합니다. 너는 종신토록 하와 사람을 깨어서 죄짓게 했으니 종신토록 기어다니고 그건 저주지요. 그런데 너는 무엇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옥승 목사님, 뱀이 흙 먹습니까? 깨구리지 안 먹습니까? 뱀이 흙을 안 먹습니다. 뱀은 깨구리지 안 먹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얘기예요. 흙으로 돌아간 존재가 사단에게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의존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입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닌 천국을 가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사함 받아서 천당 가는 것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바로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해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된 삶,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성령과 함께 풀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속에서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오늘 시대에 너무나 귀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귀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밤에 와서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불 받았네라고 하는 말들이 다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위대한 전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1950년대, 60년대에 전 세계에 자유주의 바람이 불었어요. 자유주의 바람이 불어서 성경 말씀이 인간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논쟁이 전 세계에 불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결과로 쟁쟁한 신학교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빠져들어갑니다. 유럽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난 뒤에 교회가 쇠퇴해지면서 점점 더 무너져 버렸어요. 미국 교회가 이 자유주의 신학의 그 흐름을 버텨내지 못하고 점점 더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나다가 프리스턴 신학교라고 하는 그 신학교가, 참 좋은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거기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를 만들고 막 그런 난리통을 지나갑니다. 그게 유럽교회와 미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유럽에서 공부하고 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와가지고 신학교 강단에서 자유주의 비슷한 얘기만 하면 학생들이 들고 일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적이 없다고, 무리를 걸어간 적이 없다고 착각한 거라고, 헛것을 본 것이라고 막 그런 얘기하면요, 홍해를 건넌 적이 없고 갈대바다를 지나간 것이라고 그런 얘기하면요, 학생들이 벌떡 일어나서 설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나는 암에 걸렸다가 벽에 나와서 의대 때문에 이 신학교 왔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신학교 자리자리에 포진에 앉아가지고 교수님들이, 특히 신학학 교수님들이 그래 곤욕을 치렀어요. 그거 신신학 얘기 좀 하다가는 그냥 싸움이 나가지고.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텅타지 60년대 70년대 전 세계에 휩쓸었는데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가지 못한 나라가 바로 이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에서 적당한 타협이 일어났습니다. 신학은 진보적으로 하고, 신학은 좀 학문적인 거니까, 학문적으로 좀 공부하려면은 좀 이게 좀 세계가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니까, 신학은 진보적으로 하고, 목회는 보수적으로 해라. 그러면서 학생들과 신학교 교수님 사이에 이 적절한 타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였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신학 배운 분들도요, 목회 현장에 나오면 굉장히 보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전통 때문에, 성경을 지켜낸 이 아름다운 전통이 한국교회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0년대 80년대를 지나서 말씀의 토대 위에 이 민족은 큰 축복도 받고 하나님 앞에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두 번째로 많이 보낸 그런 나라로 쓰임받는 은혜도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대의 아픔과 비극이 뭐냐?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뭘 잃어버렸다고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 말고 기도 많이 하는 것 좋아하다 하다가 이단도 나오기도 할 정도로, 신비주의 이단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교회들이, 기도의 자리들이 줄어들고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것들을 등한시하면서 교회가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교회 오면은 은혜를 받고, 교회 오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구했던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낮으냐,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느냐, 목사가 누가 더 친하느냐, 별 이상한 소문들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교회에는 성령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겐 성령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민족과 언약을 맺어주셨고요, 이 민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도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만 회복하면,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 뭘 회복하면요?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 여러분이 그 리어카 부리고 마치 트럭을 모는 것과 같은, 트럭을 모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호미와 계기를 버리고 관리기를 모는 것과 같은, 삽이나 호미나 갱이로 농사 짓는 게 낫습니까? 경운기나 관리기가 낫습니까? 관리기보다 트랙터가 낫습니까? 관리기가 낫습니까? 트랙터가 낫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회복할 때에 우리에게 바른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봄절기, 가을절기 두 가지 큰 절기를 지킵니다. 봄절기는요,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무슨 절요?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초림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사건처럼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초실절은요,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날인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순절은요, 오순절은 모든 추수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살아있는 역사가,
생명을 얻는 역사가, 진정한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절에서 오순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난주 부활절을 지내고 오순절까지의 여정을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피 묻은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은총 속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나는 아직도 죄를 버리지 못했는데요. 아니, 나는 아직도 그 미움이라는 것을 버리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큰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워즈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순교자가 용서에 대해서 몇 가지 단계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 용서를 영원한 용서라 했습니다. 뭐라고 해요? 영원한 용서. 어스군사에 뭐라고요? 영원한 용서. 자, 영원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중생할 때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를 자녀로 받아준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좀 실수해도 다시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자녀가 좀 나쁜 짓을 해서 남한테는 버림받고 그래도 부모는 품고 갑니까? 안 품고 갑니까? 품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워즈만이는 영원한 용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수용할 때에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영원한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분이 말하는 용서는 교제의 용서입니다. 무슨 용서요? 교제의 용서. 여러분, 그렇게 중생한 사람도 거듭난 사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생활에 실수해서 죄를 짓는다든지 손에 문제가 있어서 또 뭐 남을 훔친다든지 또 음란한 죄를 지어서 또 넘어진다든지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넘어졌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그렇게 넘어졌는데 그렇게 죄를 자꾸 짓는데 기도가 잘 되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기도는 성령이 끄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에 잡힌 사람도 정말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한다고요. 기도의 세계는 성령만 이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영들도 그 기도를 끌어내는 거예요. 장막성전에, 한국의 이단 가운데 장막성전에 유재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재일이라는 사람에서 누가 나오냐? 신천지 이만희가 나왔어요. 유재일 씨는 그 이단 사업 그만두고 이렇게 평범하게 다시 살아서 가수 싸이의 장인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요, 유재일 씨가 장막성전을 처음 세울 때예요. 이분이요, 호생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미혹이 됐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호생기도원의 그 대표 되시는 분이 타락해서 넘어지니까 거기서 독립해 나오면서 장막성전을 세웁니다. 청계산, 서울에 있는 청계산에다가 움막을 짓고서 90일 동안 거기 들어박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탄생한 게 장막성전이에요. 여러분, 이단의 영에 미혹된 사람들도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혹된 사람들의 기도에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성령이 없죠. 근데 또 뭐가 없다? 우리 편에서 말하면요, 따라합시다. 회개가 없다. 회개가 없다. 악한 어둠의 영들은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는 죄인이 변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진 역사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사용하려고 하면은요, 우리가요, 깊은 회개해야 합니다. 깊은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생이 징계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징계로 가고 있는 사람들,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터지고 있는 분들은요, 정말 깊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회개가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 순서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 회개할 때 나의 유월절이 이루어집니다. 뭐가 할 때요? 나의 유월절이 이루어져요. 나의 유월절이 이루어지면요, 그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나의 초실절, 부활절이 이루어져요. 그리고요, 이 부활절 지나서 계속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히 임하시는 오순절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성령과 함께, 여러분 경공기 가진 사람은 농사 지을 때 호미로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경운기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복을 받게 되고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 단계를,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의 단계는요, 초대교회 때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한 개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나의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성령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간청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어주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가 그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질병이 낫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의 지난날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옛날에 전설 같은 그런 간정들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단다, 그때 그분이 그래서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고 예수 믿게 되었단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정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의 자리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혔다면 그 막힌 교제를 가지고서 피 묻는 십자가 앞에 다시 다갔을 때에 내 영혼의 유월절이 이루어집니다. 내 영혼의 유월절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의 부활절이 이루어지고 나의 오순절이 그에게 또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 뭐냐? 예?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요, 신앙이 굳어져서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되면요, 여러분, 누가 제일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여기서 있는 목사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대표기도 장로님 같은 분들요. 네. 교회 직분은 높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목사인데 하는 체면 때문에 십자가 앞에 회개도 안 하고, 장로님이라는 권위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이 한마디 못하고, 그럴 때 유월절 없이 오순절은 없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합니다. no cross, 십자가 없이 크라운, 영광을 말합니다. 왕관을 말해요.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직분을 가졌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고, 오직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때 그 어떤 사람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유월절과 그의 초신절과 그의 오순절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의 유월절을 지나가지 않으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그의 유월절을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순절이 옵니까? 어떻게 부활절이 옵니까?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었는데, 내일부터는 또 일상으로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100%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서 거리를 최대한 띄워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그냥 한번 자연재해처럼 지나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잘 견디시면 돼요. 잘 견디면 돼요. 솔로몬이 쓴 위대한 책 중에 전도서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하면 돼요. 잘 지나가면 돼요. 잘 견디고 마스크 좀 더 쓰고 거리 좀 띄우고 손 소독제 하고 그래 지나가면 돼요. 좀 답답해도 집에 좀 있으면 되고요. 식당에 가서 안 사 먹으면 되고요. 예? 돈 좀 덜 벌면요. 좀 덜 쓰면 돼요. 견디면 돼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중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 때라고 느껴진다면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돼요.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돼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온 것들은요, 따라합시다. 작은 데서 큰 것으로,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져요. 하나님의 징계로 온 것은 따라서 먼 데에서 가까운 데.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이 세상을 징계하실 때 보세요. 역사의 수레바퀴로 옮길 때요, 작은 일에서 점점 더 강도가 세집니다. 뭐 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요? 회개할 때까지. 나하고 상관없는 저 멀리에서 시작해서 점점 내 삶 가까이에 다가옵니다. 뭐 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고집 피우면 피울수록 누가 더 손해입니까? 내가 더 손해예요. 내가 더 손해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자연재해라고 여기고 이것을 방역수칙을 지키고 그리고 버스 안 타고 어떻게 하든지 대중적인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코로나 사태 터지고 집사람이 목욕탕을 가고 싶어서 지그러워서 꼭 가야 되겠다 하는 거를 못 가게 막고 가가지고 내 몰래 지난주 갔다 왔어요. 그것 좀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징계라면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징계라면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돼요. 그거 해야 돼.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우리가 깊이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뭘 많이 몰라도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몰라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깊이 서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유월절을 지나갑니다. 그 회개하다가 나의 유월절을 지나갑니다. 내 양심의 찔리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고맙게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주님은요, 버선발로 쫓아 앉아가지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벌거벗겨 수치를 당하시고,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시고, 아니 그분이 죄가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그분은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버림받으시고,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그분은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으신데 채찍에 맞아서 육체가 상하시고, 상한 우리 육체를 고치시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은 목마를 이유가 없으신데 목마르다고 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으신데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는 은총을 갖게 해주시고, 십자가는요 바로 나의 유월절은 자존심만 꺾으면 엄청난 축복의 시간인 것. 할렐루야. 뭐만 꺾으면? 자존심 꺾으면. 목사 계급장 내려놓고, 장로님 계급장 내려놓고, 권사님 계급장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나의 유월절을 지나갑니다. 그리고는요 나의 일조와 함께 짝을 맞추듯이 부활절이 오고요 오순절이 오는 영광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막 그냥 도미노처럼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하면요 징계가 점점 세해집니다.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로, 작은 징계에서 더 큰 징계로, 더 큰 징계로, 더 큰 징계로. 여러분, 그래서 세월 보내고 그냥 대충 지나가서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세월 보내고 대충 지나가서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한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 은사 추구하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자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 은사 받은 사람들 중에 지 인생 집8자 풀린 사람을 별로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맞아요. 바른 은사가 맞아요. 근데 집8자가 안 풀렸어요. 그리고는 집8자가 안 풀린 사람들이 너네 8자 푼다고요. 영권, 인권, 물권 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라고 선포해주고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의 8자가 풀리느냐? 따라봐.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전에는 힘이 없어서 말씀을 알아도 지키지 못했는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는데도 내가 힘이 없어서 약한 습관이 있어서 그걸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령님 의지에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럴 때 8자가 풀려요. 여러분, 은사의 세계에 더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도 해봤어요. 예. 입에 혓바닥이 돌더라고요. 방언 기도만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하고요. 무슨 방언을, 배에서 올라오는 방언을 하면은 능력을 더 받는다 그래서 그것도 해보고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요, 돌고 돌아 제자리라고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은사가 더 열릴 수 있습니다. 인생 안 열립니다. 인생이 열리기 원합니까? 은사가 열리기 원합니까? 영혼이 열려서 다 봐. 좋지요. 귀한 거지. 예? 손얹어 기도하면 병이 다 나. 훌륭한 얘기지요. 근다고 지 인생 8자가 풀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인생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끊으세요. 죄의 습관을 끊으세요. 우리의 죄의 습관을 끊고서 이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기준이 먼저 압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의 기준이 먼저 압니까? 어떤 사람의 축복을 하고 어떤 사람의 저주를 합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기준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거룩입니다. 그분의 기준이 거룩이에요. 기도를 얼마나 했다? 은사를 얼마나 받았다? 성경을 얼마나 외웠다? 교회 직분이 뭐다? 신앙생활 몇 년 차다? 3대 신앙이다. 다 갖다 버리세요. 그분이 역사를 판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기준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지 않는 부분들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성령을 주셔서 그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나의 죄성을 이기고 그 죄성을 잡고 역사하는 사단의 것을 뚫고 나갈 때 내 삶의 지경이 확 풀어집니다. 내 삶의 지경이 확 풀어집니다.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신앙생활에 연차하고 상관이 없어요. 목사라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를 저도 199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전사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요. 같이 신학하고 같이 목회했던 사람들 중에서 목회가 잘 풀어진 사람도 있고요. 소식을 모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피 묻은 십자가가 얼마나 정직한가.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준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가. 그리고 그 은총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내 삶을 진지하게 살아내는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할렐루야.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교회의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의 인생이 확 풀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면 더 좋지요. 예언의 은사를 주어서 좀 더 이렇게 섬세하게 이끄심,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지요. 도움이 되지만은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아름다운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실패해 버린 것입니다. 오래되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목사님인데 바리새인, 장로님인데 바리새인이에요. 권사님인데 바리새인이라고요. 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은사 가지고 불장난하는 거예요. 은사로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삶에 진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 제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책망하실 때 책망하시지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엄청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이미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해 놓은 겁니다. 뭐만 버리면 되냐? 자존심 꺾고 그분 앞에 정직하려고 할 때 그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 복이 우리 성공의 모든 성도들 중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더 많이 드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게요, 여러분이 천당 갈 준비도 되게 하는 거예요. 천당 그냥 가는 거 아니라고요.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면서 데려가시든지 정결케 된 자를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거듭난 사람은요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정결이라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는 역사 안에서 새 인생을 선물로 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십자가의 그 영광 안에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 나갈 수 있는 은총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성령 의지에서 꼭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를 깊이 알아가는 은혜로 나타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질고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아버지, 단순하게 병만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정결하여지게 하시고 주를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의 낮아짐 속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머무르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셔서 침상을 지나가면서 더욱더 복된 사람으로, 더욱더 은총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역사해 주옵시고 치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생활과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나의 유월절을 지나 나의 부월절을 지나 나의 오순절로 다가서기를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